오늘 말씀 11장이죠. 어제 말씀도 11장입니다. 매일 성경이 이제 그 11장을 두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제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며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이러한 실천과 교육은 먼저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뜻에 두고, 그죠? 마음에 두고 뜻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런 형태를 지녀야 된다는 어떤 규율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해야 되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억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마음은 없고 모양만 드러나면 영혼 없는 종교심 또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 가면 그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좋아요. 뭐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뭐 간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 노래가 좋아서 옵니다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또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종교심이죠. 종교심.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다녀주는 것, 이런 것이죠. 이것이 형식적인 종교심, 모양만 있는 종교심, 이것이야말로 껍데기죠. 껍데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적으로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뜻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마음과 뜻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말씀이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죠? 자, 이 말씀을 손목에 매어 또 미간에 붙여, 그러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뭘 붙였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율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 또 손목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전통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있는 말씀대로 그냥 그 말씀을 진짜 미간에 붙이고, 예? 손목에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거 100개, 1000개 붙이면 뭐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에 뭐냐면 이것이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활이 되어야 된다. 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만 말씀을 보고 생활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종교심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것이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 생활을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장 기본적인 생활, 가정생활서부터 이것이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생활 가운데 늘 약이 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하면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것이 생활화되면 어떤다고요? 너희에게 이런 것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과 같다.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딱 붙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이제 영국에 잠깐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이아나가 죽었을 때요. 다이아나가 죽어서 막 그냥 영국이 그냥 장례식으로 요란하는데 그때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이아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같이 시인이 된 듯한 느낌을 들어요. 예? 사람들이 그 여인이 그런 궁궐에서 이제 서민으로 들어가서 그 귀족들과 고통받았던 그런 것, 그러면서 그 어떤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인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사람들은 그 아주 시인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것 중에서 그의 죽음에 대한 얘기하면서 하늘과 땅이 닿는 듯한 느낌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 말이 이렇게 실감나지 않았고 참 그 말이 참 아름답다라고만 느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예? 하늘이 땅과 덮는 이것이 같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경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하면 무엇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땅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러잖아요. 뭐뭐하면 뭐뭐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걸고 그 결과로서 무엇을 주신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약간 좀 거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거북하냐면 무엇하면 무엇이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늘 익숙한 게 뭐냐면 은혜라는 말에 익숙해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뭐 하면 뭐 준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 은혜로 구원은 공짜로 주시고 내가 잘나고 내가 뭐 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럴 수 없는 능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뭐뭐 하면 뭐뭐이 된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유업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뭐뭐 하면 뭐뭐이 될 것이다 라고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뭐냐? 그럴 때 이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그 이후에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너에게 풍성하게 무엇을 누리게 할 것이다.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과 유업에 관한 부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 그런 조건부로 나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2절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자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계속 이어지죠.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누구의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내쫓아내실 것이라. 자, 이렇게 하면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조건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부의 결과가 뭐냐? 22절 보면 23절 보면 너희 앞에 있는 백성을 쫓아내실 것이다.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의지하고 따르면 내가 너희 앞에 있는 백성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그 차지하는 것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또 24절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2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할 거다. 그런데 너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걸 보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 조건이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의지하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신명기를 하면서 요번에 넉 달 동안 이중수 목사님이 그 한결같이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강조한 내용이 구원과 유업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두꺼운 책 3권을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이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은 예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없다. Jesus plus nothing.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지만 이 유업을 얘기할 때 salvation plus reward, 구원과 상, 이 reward라는 것이 상이란 말도 되고 유업이란 말도 되고 기업이란 말도 되거든요. 근데 그 reward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reward와 어떤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좀 혼동되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받은 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모세는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을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잖아요. 1세대들은. 하지만 그들이 천국에 못 간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한다면 천국에는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늘 전쟁이었어요. 늘 전쟁.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가나안 땅이 곧 천국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는 말은 구원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살 유업으로 줄 것이다. 상으로 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전제하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전제한 겁니다.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행하면 너희에게 이 땅을 주고 너희 앞에 다른 백성을 물리치게 내가 해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더 확산된 것이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하지만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예? 복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한다는 이 말도 유업에 관련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을 더 확산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래 너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 예? 그리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는 기복신앙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기복에 대한 것들을 엄청 많이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과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의 행위로 이야기하면 그건 은혜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백성들이 행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그 어떤 하나님의 몽둥이, 이것에 민감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산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이 있죠.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늘 축복과 저주에 관한 그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인식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은 어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그냥 남용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 확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매일의 삶의 중요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그 민감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키워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일상적인 신앙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은 은혜가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서 늘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너에게 상으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너에게 더욱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배부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이런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